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들었었던 사건이 무엇일까? 그렇게 질문 받으시면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여러분이 해결을 하시면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나눔 순모임 때 나눔이 있을 때 그 부분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순자님께서 순모임 가운데 순멤버들이 제일 힘들었었던 일이 무엇인가를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안에 그런 힘든 시기를 또 어떤 면에서 광야라고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광야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시는데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먼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그 무렵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먼저 1절인데요.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어디에 나타난 거냐 하면 유대 광야에서 나타났다고 써 있습니다. 먼저 요한이 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것은 예루살렘 시내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아니었고 그냥 광야라고 써 있습니다. 원래 교회를 지을 때 뭐 동경도 서울도 사람이 많이 모일 때 또 전철역이 가까운데 주차 환경이 좋을 때 그런 데를 우리가 찾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광야에서 역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광야에서 먼저 어떤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 먼저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개하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본 교회에 갔는데 천도 집회였어요. 그런데 어떤 선도 리더님께서 집회 시작 전에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우리 천도 집회예요. 되게 많은 일본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부탁이 있는데 절대로 회개하라고 그런 설교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소리 있을까 그렇게 느끼면서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들이 교회 올 때마다 뭐 회개하라 외치면서 되게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또 생활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정말 그 도움도 격려의 말씀이 필요한데 회개하라 뭐 내 입장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외치는 걸 들으면서 교회 떠나시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되게 생각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 이것도 교회 안에서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내가 회개해야 된다. 너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근데 회개 일본말로 크이아라타메나사이 뭐 영어라면 repent죠. 이게 여러분 회개가 뭔가요? 눈물을 흐르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당연히 회개하시는 분의 모습이죠. 근데 성령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온전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아니고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그 사람이 생활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마음이 앞서갈 때 은혜가 아니고 약간 굉장히 탁탁한 분위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회개의 진짜 뜻이 뭔가요? 본래의 자기 모습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너가 무조건 나쁘다, 그래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하나님 앞에 하라, 그게 아니에요. 단자 이야기가 있는데 단자도 정말 그 돼지랑 같이 있을 때 자기 자신 본래의 생각에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사실은 이게 원래 나의 모습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살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이 깨닫할 때 어디에 돌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원래의 모습이 뭔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너는 이렇다, 또 선생님께서 너는 이렇다, 또 많은 상처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영향도 받으면서 자기 자신 지금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 원래의 모습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건가? 그렇게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원래의 최고의 아름다운 자기 자신에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도 아는 것 같던데 약간 어려운 표현이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아시리아가 왔고 바빌론이 왔고, 바빌론이라는 제국이 왔고, 바빌론 무너졌다고 하니까 무너졌다고 그런 사이에 또 바사 페르시아가 왔고, 페르시아 다음에 기리샤가 왔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서는 로마 제국이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는 거죠. 나라가 뭔가? 나라를 통치하는 리더가 있고, 또 그 지역이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리더 밑에서 룰루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 거의 한국 분이시지만 일본에 사시면서 한국의 율법대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오늘 오후에 한국에 가면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에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의 모습에 돌아간다는 게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진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것이 최고 좋은 것이다. 그것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기자 마태는 얼마나 그 예언자들이, 옛날에 계셨던 예언자들이 하셨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 기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요한은 낙타돌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 마태가 확실하게 이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그냥 이 시대에 나타나는 그냥 그 종교 리더가 아니고 지금부터 400년, 500년 전에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사람이 지금 바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우리가 배웠지만 우리 인생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우리를 위해서 알고 계시고 그 우리 위해서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가 다음 한 걸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에 가야 되는지 그것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소리가 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하면 많이 모였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광야에서 왜 외쳤을까? 그냥 외친다면 사람은 많이 있는 데서 외치는 게 좋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면 좋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이사야가 예언했다면 그러면 우리도 다 광야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 광야로 지나갑니다. 오늘 아침도 광야로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또 광야 같은 우리 마음도 병용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견디기 힘든 것이죠. 지금 일본 열도에 어제 밤에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난뿐만 아니고 광야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인가요? 성경적으로 보면 물이 없는 마음입니다. 사랑도 없고 사랑해야 되는데 머리로서는 사랑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할 때 나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지식도 많고 여러 가지 경험도 많지만 사실은 한 사람조차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광야 같은 상황이 지금 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하시는 분은 이 외치는 소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너는 원래의 모습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실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너의 감정이 아니고 너의 시나리오가 아니고 너의 계획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을 통치하실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거기에 돌아가야 된다. 그 소리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4절 요한의 그 옷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이 광야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금랑 공동체 생활에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금랑 공동체 사람이라는 분이 어떤 그룹이냐 하면 이 시대에 바리새바 그리고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시내가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가 좋아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자기 이익을 좋아하고 자기 입장이 중요합니다. 근데 금랑 공동체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서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또 에세네바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비슷한 그룹입니다. 정말 심플하게 살면서 먹는 것도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메뚜기와 속종만 먹으면서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이 확실하게 에세네바 금랑 공동체에 살고 있다라는 그 기록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거를 말할 수 없지만 요한도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는데 생각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어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외치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그거 듣고 마음 지리고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느끼면서 또 한 사람을 데려오기 시작했고 그 소문이 흩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 그리고 요단강 촌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이지만 여기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눔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한 사람을 예수님 그 곁에 이끌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사시면서 여러분께서 일본에 사시는 동안 주님 몇 명의 일본 사람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 정말 100명의 일본 사람을 향해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변할 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거룩하게 될 때 희한하게 변화가 일으키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기 시작해요.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는데 아버지 학교가 왜 아름다운 거라고 하면 가족 전도가 잘 돼요. 가족을 전도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아빠가 내가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는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살면서 일하면서 열심히 해왔는데 사실은 내가 아빠로서 50점도 안 됐었구나. 나는 80점 정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 학교에 돌아가서 나는 와이프가 나쁘다. 애들이 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제일 변해야 하는 사람이 나였구나. 그거를 깨닫겠을 때 가족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학교 참석하시는 아버님의 또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간증 듣는 게 오히려 저는 좋습니다. 희한하게 정말 아버지 학교 잘 수료하시고 졸업하시는 가족은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 그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물어보니까 아빠가 변했어요. 아빠가 변했대요. 어머니 학교도 있죠. 자녀분들이 엄마가 요즘은 많이 변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아는 일본 한 분은 오랫동안 우울병이었어요. 맨 처음에 교회에 오셨을 때 정말 우리 애가 어렸을 때인데 금미학교였는데 우리 금미학교에도 깜짝 놀라운 정도를 어두운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변하시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남편 벌써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근처에 계시는 분은 아나타最近 いい人できたんじゃない? 너는 요즘에 어떤 사람이랑 만나고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 정도로 완전히 변했어요. 얼굴도 밝히고 옷도 예쁘게 입고 항상 기꺼이 교회에 오시니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사람이 변하는지 궁금하면서 물어보니까 맞아요. 나는 생겼어. 누구? 같이 오면 알아. 같이 올래? 근데 교회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그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가요? 그냥 기독교인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원래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최고의 아름답고 최고의 멋있고 최고의 창조력도 생기고 최고의 힘도 생기는 나의 모습이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는 방법을 정리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례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으로 물려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가 너희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행여라 속으로 그 절 나오나요? 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바리새파와 그리고 사두개 사람들도 거기에 오는 것입니다. 그무랑 콘돈체 에스네파 요한이 그랬었다면 정말 싫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 그리고 자기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외쳐본 적이 없습니다. 또 죄인들에게 세상에 향해 너는 회개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외치는 산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라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힘든 정말 나쁜 말이죠. 누가 너희들아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진노가 오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게 회개하라 그 뜻이 아닌가요? 그 교회 맨 처음에 제가 그 전도 집회에 가면서 그런 선도 리더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회개하라. 정말 처음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회개하라. 큰일 났다면 해도 그 마음에 하나도 안 다가오겠죠. 근데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나는 엄마로서 아빠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 우리 모습은 정말 집안 안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이가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역을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경책을 몇 번이나 읽고 있는데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데 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냐? 그게 문제 아닌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라도 금방 프라이드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좋은 것이야말로 우리의 프라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3.11 동북 지방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며칠 후에 동북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아직 계셨던 하연종 목사님께서, 오늘 교회 하연종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마키도 목사, 우리가 동북 지방 못 가니까 너가 잘 갔다 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 부탁이 있는데, 온누리 교회라는 이름을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라. 그리고 한국 기독교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안 보여주면 좋겠다. 조용히 가서 해야 되는 일이 하고 조용히 와서 거기에 계시는 일본 목사님들을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받았어요. 정말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구나. 다시 한번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누리라는 이름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있는 동경 온누리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그 사람의 입에서, 그 교회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온누리다, 온누리 교회는 이렇다, 온누리 교회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오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조용히 섬기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구나. 온 세상이 그거를 느낀다고 믿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언젠가부터 우리의 교파, 교회 이름, 자기 직분,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 그런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덕기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다 함께 정말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매 순간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0월 12일 그런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일본 목사님,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 한 명 한 명이 자기 주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성도님들, 거기에 모이시는 분들도 다 느끼니까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또 여기에 그 목사님들 모이시고 식사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정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파도 다르죠, 교단도 다르죠, 교회도 다르죠, 사이즈도 다르죠. 근데 다 하나가 됐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노트 첫 번째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분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이제 찬스가 없다, 기회가 없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 이제 나는 나이가 이런데 나이 상관없습니다. 성경 볼 때 나이 상관 절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오히려 그런 인생 경험을 있으시는 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확 잡고 더 좋은 열매를 생긴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걸 해주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으면서 나가고 싶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다잔막 땅을 깨끗이 해 좋은 곡식을 모아 창고에 두고 죽종이나 끝까지 않은 불에 데우실 것이다. 요한이 계속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맞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다시 한번 태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신다. 그분 오시면 물의 세례가 아니고 성령과 불의 세례를 너희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많은 일본 분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감동이 있으면서 세례를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세례를 받고 싶지만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분처럼 살 수 없다. 다른 기독교인처럼 아름답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조금 훈련 받고 나서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깨닫게 되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 세례를 받겠습니다. 물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순간에 새로운 인생을 걷기 시작합니까? 아닙니다. 아까 아버지 학교도 감동 있죠. 한 달 동안 거기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주 읽고 또 와이프들이랑 하교하면서 감동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이야기 들어보면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세례입니다. 물의 세례는 받아야 됩니다. 물의 세례 다음에 그냥 본사자로서 또 좋은 기독교인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시작입니다. 결혼은 똑같은 것입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근데 결혼했다고 완벽한 부부가 됩니까? 안 됩니다. 20년, 40년, 50년 걸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나의 뒤에 오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불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정말 우리가 필요 없고 버리고 싶은데 그거를 받고 싶은데 바꿀 수 없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그 말의 방법, 생각의 방법, 또 산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먼저 너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하나님께서 맡다는 일이고 은사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시는 분은 그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악기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한 분 한 분 은사가 달라요. 어떤 분은 반어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은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격의 열매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밖에서 일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공했다. 근데 그 방법을 가족 안에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밖에서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거를 인정 안 하냐? 그렇게 하면 부부싸움이 그치없는 것이죠.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고 우리 인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여성분들이 필요한 것은 밖에서 성공 아닙니다. 나만 사랑해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밖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도 필요하니까. 근데 그것도 열심히 하라. 근데 그거랑 똑같이 나만 사랑하라, 나만 보라. 그게 있으면 가정 안에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근데 남자들은 그게 어려워요.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밖에서 존경하는 만큼은 나를 존경해주면 좋을 텐데 또 존경 안 해줘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했듯이 너는 너의 와이프를 사랑하라. 근데 그게 또 남자한테 어려워요. 아이고 어떻게 해. 근데 그래서 성령님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인품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도 야, 너는 지금 말하지 마라. 그냥 듣기만 해라. 너의 와이프는 너의 설명, 계획서, 기획서, 파워포인트 설명 필요 없다. 정말 물 끓고 그냥 듣기만 하라. 성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순종할 때 한 시간 왜 했었던 와이프가 오늘 대답 안 하네? 오늘 설명하려고 안 오네? 기적이 일어났네? 평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조르만 아니고 희망으로, 의심이 아니고 믿는 마음으로, 분노가 불평 아니고 상대방을 생각하려고 하는 배려의 마음, 무관심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어렵죠. 그래도 저는 그대로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위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우리는 머리로서 알고 있지만 행동 어려운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성령 춤만 외치면서 1대1 관계 안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바라보실 때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개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물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받아야 되는데 왜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줘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일이 하는 것이 지금은 맞는 일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물의 세례를 필요합니까? 인생 속에 한 결단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먼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는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셨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당연히 매일매일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게 달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설교 노트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분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세례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직 분노할까요? 왜 아직 우리의 안에 있는 프라이드가 상대방을 용서 못하게 할까요? 우리가 아직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죽으셨다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느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해도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면 오늘 아침에 5시나 4시에 이 교회에 와서 태풍 때문에 청소해야 되는 부분, 예수님이라면 혼자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면 동교원들이 그리스도교회 화장실을 깨끗하게 안 되는 것을 보시면 조용히 예수님이시라면 청소하시는 분이십니다. 안 그래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감동받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면 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됩니까? 제가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 지금은 옳다. 여러분, 차세대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이, 차세대가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뭔가를 배웠을 때 누구를 볼까요? 우리를 봅니다. 우리를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분이랑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애들은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같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세례를 받으셨을 때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이시었지만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의 모습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뭐를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된 사람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충만된 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너무 기뻐한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분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너무 너가 좋다. 너무 사랑한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두 아이들에게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느냐? どれだけお父さん愛してるか分かるか?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와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온 힘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그 아이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힘으로 왁 하고 안아줘요. 근데 아빠가 이것보다 1000배, 억배, 10억배 이상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면서 매일매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24살이 됐지만 아빠가 너를 사랑하느냐 아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느냐, 알아 안 해도 돼 그래도 한다, 그래 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도 받아요. 근데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 사랑을 받고 싶어요. 60세, 70세 돼도 80세 돼도 엄마라고 부르면 80세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려요. 왜냐고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한계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 노트를 적겠습니다. 인생 광야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에 의한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주 저희들은 광야로 지나가실 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입이 되고 그런 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랑 똑같은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뒤에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